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셨죠. 옷을 빨게 하고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아니함으로 성결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옷을 빨았다는 것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깨끗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까지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로 강림하실 것이라는 소식에 백성들은 아마도 열심으로 스스로 선결하기 위해 이틀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기에 경계를 정해서 누구라도 함부로 그 산에 오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경계를 넘게 되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짙은 구름이 끼고 그곳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시내산 위에 일어난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자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430년이나 가두고 속박하여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굽 왕 바로도 무릎 꿇리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직접 목도하게 되는 순간이 되니까 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도 엄청 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을 자신들이 뵌다는 것은 설렘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보면 정말 세상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어땠습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야 글로 이러한 사건을 읽으니까 쉽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차라리 자신들이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배고픔 때문에 다시 돌려놓는 게 좋을 뻔했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였을까요? 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요? 아직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두려워하는 대상 앞에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엄청나게 조심하게 됩니다. 자칫 내가 뭔가라도 잘못하면
실수라도 한다면 벌을 당하고 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실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지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돌려놓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경험했지만 이제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들은 웅장한 천둥 소리에 놀라고 눈을 부시게 하는 번갯빛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을 자신들이 마주하게 되었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저들을 거느리고 자신들이 거주하던 천막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이르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저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엄청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 산이 진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셨죠. 백성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경계를 넘어서 이 산 위로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틀간 성결하도록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나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시내산 기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성결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미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시내산 꼭대기로 백성들이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경계를 세우신 것은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로 강림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찾아 땅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이 먼저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로 내려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 꼭대기로 오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참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의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